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할 텐데 화면에 말씀이 조금 잘못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2장,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에게 담아 주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세웠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장소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출애굽 2세대들이 할례를 행했던 곳,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되새겼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동시에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럽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사는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을 완전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고 그들의 우상을 헐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고 쫓아내야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 우상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그 우상을 섬기고 죄에 빠질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가나안과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과 협약을 맺으면서 그들과 함께 그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봐야 할 본문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사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가시라고 하는 이 말이 없습니다. 히브리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옆구리가 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이 경고의 말씀이 민수기 33장 55절에도 나오고 요수아 23장 13절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는 가시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말 성경이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그 민수기 33장과 요수아 23장의 그 말처럼 이제 이 말을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시라는 말이 없는데 같은 맥락에서의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신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찌르는 가시가 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가 될 것이다 이 말을 여러분 그대로 해석하면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이 통혼해서 결혼해서 배필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옆구리가 된다 그 말 여러분 그 아담이 그 하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치해서 그 하와를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라는 그 의미에서 여러분 이 옆구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혼인 관계를 이룬다 그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물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될 것임에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원문에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들이 마치 결혼을 해서 배필이 되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나안에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그렇게 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적극적으로 그들과 결혼해서 그 세상의 문화와 관습에 완전히 동조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말 것이다. 그들과 똑같이 하나가 되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은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무는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땅에다가 놓은 덫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덫에 걸리면 여러분 발목이 부러지기도 하고, 올무는 그렇게 몰래 그렇게 동물들이 다니는 그 길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고 거기에 동물들이 지나가면서 걸리면 결국은 꼼짝없이 그렇게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해서 제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그 죄악에 잡혀서 그 동생을 살해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죄가 엎드려 있으면 그것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올무를 설치해 놓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우상 종교에 그 올무에 사로잡힌 것처럼 죄가 엎드려 있다가 가만히 몰래 숨어 엎드려 있다가 그걸 잡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종교에 사로잡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타협 때문에 가나안의 종교가 이스라엘을 잡아서 망하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죄의 권세와 위력이 얼마나 집요하고 강한지를 말해주면서 동시에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데리고 살아야 하는, 그들이 결국 타협했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와,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이 가나안 사람의 그 우상 숭배에 동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의 복임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사죄를 모르고 대속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런데 이런 죄악과 함께 사는 그런 역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인류의 역사는 이런 말할 것도 없죠. 인류는 죄를 떼어놓고는 여러분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옆구리로 삼고 그 올무에 걸려서 신음하며 살고 있는 그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도 불과 한 시대, 한 세대에 불과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 뒤에 광야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인도를 직접 눈으로 본 그 세대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나가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죽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죽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럽니다.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부모 세대가 교육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교육이 없어서 이런 신앙적인 단절을 가져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알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이 말입니다. 사실 본문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들이 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무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적인 알을 성경은 참된 알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란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아는 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체험과 고백이 있는 그런 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적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알미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알미 없다면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누구라도 다른 세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고 마는 거죠. 사실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하나님 체험이 없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서 또 죄악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체험하고 나면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을 회복하는 것 같았지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또 그들은 죄악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지식적인 암과 더불어 주관적인 체험과 고백을 통한 알미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인 믿음에 대해서 인격적인, 체험적인, 순종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아무쪼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또 그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일에 또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또 마음 쓰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내 사랑이